네, 오늘 저기 공부할 자료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공부할 자료는 우리 그 진도, 책 진도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 중간 부분에 이 수도분에서 안한존자께서 질문하시고 부처님이 답하시는 것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거는요. 요게 한 8권 그 중간이나 한 마지막 부분에 나올 텐데,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처음부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마음법 기일할 때, 그리고 일체 유심조라는 것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전부 대상이 없고 상대가 없고 하나로 기일한 절대적인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인데, 특히 이 능언경이 여러 가지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 있지만은 제일 중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애장 사상입니다. 열애장. 우리가 진열애장, 열애장성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제 여기에 우리 능언경의 가르침에 보면은 모든 것은 열애장 하나로 다 통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법 기일할 때 그 하나가 어디냐고 할 때 그 하나는 열애장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겠지만은도 우리가 불교에서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게 물론 삼법인도 있고 12연기도 있고 사성제도 있고 하지만은 이 오온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오온.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육건. 그 다음 공부하는 게 뭐가 있죠? 그 12처니까 육진을 이야기하죠. 육진 경계할 때 그 다음에 육식을요. 지금 오온과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전부 이것이 어디로 다 합일시키고 기일시키냐 하면은, 해양을 시키냐 하면은 결국 열애장으로 해양을 다 시킨다. 열애로 따라가지고 전부 여기에서 다 함장되는 것.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거를 전부 기일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견대와 식대는 뭐로 하느냐?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가 있다 그러죠? 지수, 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지수, 화풍에다가 요거는 지수, 화풍은 뭐예요? 색진이죠, 그죠? 색이 있으면은 뭐가 반드시 상대적으로 있어야 되죠? 대배할 수 있는 게 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색과 공이 있어야 색공이기 전체로 색오를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공대가 하나 더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견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식대를 더합니다. 그래서 능언경에서는 이게 7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25원통장 할 때도 보면은 육근과 육진과 육식, 368 해가지고 7대까지 해가지고 25 요
25가지로 해가지고 각자가 하나씩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닦아가지고 원통에 이르거든요. 그게 이제 좀 있으면 25원통장 할 때 그러는데, 결국 여기에 전부 막 30가지가 전부 어디로 회양시키냐면은 열애장으로 다 회양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러 도반님들께서 처음부터 이게 공부하시면서 계속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뜻을 제대로 또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실제 우리 이 사량으로서는 이해를 해도 진짜 이거 체증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걸 자꾸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 감이 오다가도 금방 이제 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조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아난존자의 질문에 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답을 하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여기 견대와 식대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나면은 부르나 존자, 만자라 그러죠. 이 자비가 꽉 찬 보살님, 부르나 존자는 설법 제일이라 그러는데 설법을 굉장히 잘 하시고, 그러는 실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있고 상대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을 파하시는 그런 또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게 부르나 존자의 거기 다 파하고 나면은 우리 견도분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도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자료가 제가 준비한 것은 견도분 중에서 제일 끝부분인데, 요거 처음에 여기 이 원문을 보면서 오늘 잠깐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제일 처음에 아나나 경각무지하고 인색 공유하여 하며 여여금자가 제지타림하고 조명석콘하고 설거중소에 백월적강하고 허월편암하니 즉 명암 등은 인견분석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아나는 아난존자를 부르시는 말 경각이 무지하다. 우리가 깨닫고 이게 보고 깨달으면 무지라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깨닫고 아는데 왜 무지하다 그러죠? 보고 깨달았는데 왜 무지하다 그러느냐? 뜻은 이제 그대로 하면은 경각인데 무지하다 그러면은 뜻대로 하면은 경각이 무지하다 이러면은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예, 볼견자, 견자 하나만으로도 깨달다는 말이 다 되거든요. 우리가 신경의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조견오온 개공이잖아요. 모든 것이 공으로 들어간다? 뭐 공이다? 공은 나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허공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허공과 태평양에 있는 허공과 둘이에요, 하나예요? 전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 모두 콩인 줄 조견하면 뭐예요? 비추어보다는 것은 체득하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정득하다. 예? 제대로 잘 비추어. 그러면은 도일체고액이잖아요. 모든 고액을 갖다가 다 고액이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 여기는 거기에다 견에다 각자를 하나 더 붙였어. 깨달을 각자를. 그런데 부처님이 이게 무지라 그러고 그랬다고. 이게 경각하는데 무지라 그랬어요. 이게 왜 무지라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 의심이 안 갑니까? 당연히 의심이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어떤 답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미 안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아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는 내가 있고 알아지는 너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미 대상이 있으면은 절대 우리가 열애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은 밑에도 설명을 했지만은도 이게 견성으로도 이게 대치시켜 부른단 말이에요. 견각. 견성은 알아야 할 대상이 없는 게 그 자리가 견성의 자리라는 거지. 그게 이제 열애장의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는 분명히 대상이 있고 너가 있고 나가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러니까 심지어 부르나 존자도 열애시여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계속 왜 그렇게 그러면 이 세계는 뭐며 중생은 뭐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서 제가 책에 중생과 세계가 생긴 내력을 말하다고 이렇게 이제 능언경을 따로 별명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냥 수능 읽는 것 때문에 쳐다 안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중생과 세계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고 이렇게 따로 하나 이름을 제가 붙여봤거든요. 그리고 요즘 매일 제가 올리는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나가 뭐냐? 열애장의 이 경각의 자리에 들어가면 빛이 안 날라야 안 날 수가 없다는 그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그 개념에서 다 내려놓으면은 그냥 저절로 빛이 나게 돼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행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마장에 걸리는 게 제일 큰 마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계속 그게 뭔가 이제 이래 궁구해 가잖아요. 하나하나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기 설명하는 것도 전부 설명할 때 상대적으로 설명을 쭉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파시잖아요. 파시고 전부 열애장으로 이렇게 회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버려야 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성을 밝히겠다는 생각 하나를 일으키는 그것이 마장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진전을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있으면 여기 또 나오는데 이미 본각은 본각이 적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조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봉각이 다른 말로도 많이 나오는데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원래 봉각은 고요해가지고 고요했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참선할 때 뭘 하죠? 뭘 쌍수하라 그러죠? 예, 정의 쌍수잖아요. 고요해지는 걸 뭐라 그러죠? 정에 들었다 그러죠. 정에 들면은 모든 게 저절로 비추지더라는 거죠. 저절로. 정에 들면은 비추려고 하는 순간 이미 정이 아니에요. 저절로 다 비춰지는 거라니까. 이 경지에 들어간 게 경각이니까 알 대상이 없다고 이렇게 봐야 돼. 전부 내 거래.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무소유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 내 거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갖다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 뒤에 여기 두산 위브 거기도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분들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일반 불자들도 많은데 그거 아마 한결같이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나 무소유다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안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이 세상에 내게 아니란 그걸 갖다가 깨달지 않으면은 욕심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전부 너와 나와 연계되어 있고 내 아닌 게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전부 다 나한데 그걸 갖다가 자꾸 분리하다가 그렇게 보니까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대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깨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고요하면 봉각이 원래 적조한데 그걸 갖다가 다시 그 밝고 밝은 그 영명한 그걸 갖다가 다시 밝히겠다고 하는 순간 이미 상대가 생겨가지고 그게 마장이 돼가지고 한 발짝도 더 못 나간다는 그 가르침이 나중에 50마장의 끝에 가면 그게 다 나오고 지금 이 공부에서도 마장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은 계속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경각무지 이것이 이게 굉장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뜻을 자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을 갖다가 제가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은 인으로 인하여 있다. 색으로 인하여. 왜냐하면은 공과 색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나요? 공이 왜 생깁니까? 땅에 흙을 파내면 흙 파내만 공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전체 공이 늘어나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상대적으로 보면은. 공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그러면 계속 쌓으면은 공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우리 공부 아직 안 했죠. 이제 능경 공부하다가 보면은 그런 물질이 이제 어떻게 생기는 거 이런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자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이 있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색이 있어야 돼. 같이. 그러면 공만 있으면은 공과 색이 구분이 안 돼요. 예. 공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게 이 걸림이 있고 막히는 거는 다 색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공은 색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내가 지금은 내가 이 지타림의 기원정사에 있으면서
아침은 밝고 저녁은 어둡고, 이 밤중에는 백월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뭐가 백월이고 뭐가 흑월이다. 설명드렸는데 그때 안 좋으시는 것 같던데. 이제 이 백월, 흑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백월을 아주 밝은 보름달로 이래 보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15일 같으면은 초승달부터 점점 밝아오는 걸 갖다가 백월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여기를 백월. 이제 보름 지나고 나면 점점 어두워지죠. 이걸 이제 흑월이라 그러죠. 네. 여기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기 그렇게 썼습니다. 밤에 보면은 백월 때는 점점 빛이 나고 흑월 때는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 명암등은 이게 명암이 있으면 뭡니까 그러면? 색진이, 명암이 있다는 그 자체가 색진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는 견대로 인하여 분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설명에는 제가 이 설명을 잘 못한 것더라고요. 여기 정명암 등 인견 분석이라고 밑에 해설 붙인 거 한번 보세요. 1페이지 그 중간에, 밑에 색을 여러 공을 이해한다. 즉 밝고 어두움을 색진으로 인하여 견대가 분석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밝고 어두움의 색진으로 인하여 색진을 견대로 인하여 분석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견대로, 저절로 되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분석한다 하고 분석된다 하고는, 되어진다 하고는 뭐가 뜻이 다르죠? 그게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이게 무슨 힘을 가해야 되는 거지만은, 된다는 것은 누가 힘을 안 가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갖다가 번역을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건강경 다 공부하셨으니까. 응당 머무르지 말고 그 생각을 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생각을 내면은 무슨 생각을 내는데? 그러면 진여심이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진여심. 그러면 우리 인간 그 본성의 마음, 뭐 본심이라고 하나, 이 뭐 착한 마음이라고 하나, 본래의 마음을 내라고 이렇게 그거. 이미 무엇을 내라 하는 순간 이미 상대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의 열애장심이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열애장심은 하나로 엮어가지고 드러날 것도 없고 이미 드러나가 있는 걸, 있는데 뭘 더 드러나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응은 비추어 보는 걸 말합니다. 살펴보는 것. 여기다가 뭐, 그리고 무소주는 왜 무소주 해야 되죠? 자꾸 그거 머무르지 말라 그러는데 왜 머무르지 말아야 되냐고. 뭔가 머무르지 말라 그럴 때는 근본적인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하시잖아요. 무소주하라는 말은
우리 귀에 진짜 때깔이가 들도록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무소주 하라 그러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무소주 하라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아야 되겠다. 요즘도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늘 이래 보고 있는데, 외국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해가지고 영어로나 외국어로 많이 올려주는 실제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보면은 그런 단체들도 많고 그런데, 그 뭐 마인드풀니스라고 해갖고 나오는데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머무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 머무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머무르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실제요. 근본적인,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집착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도 보면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서 나온다고. 예? 이렇게 from 뭐 affection이라고 해놨던 거, 모든 서프링은 집착에서 온다고 이렇게 이제 해놨고, 이 집착하지 말라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이 머무르지 말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게 언어만 이렇게 달랐을 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무소주화라는 것은, 그건 저희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머무르는 순간 현실 세계를 못 보게 돼요. 자, 머무르는 순간 현실 세계를 못 본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네.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실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자꾸 드렸잖아요.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머무르는 거거든, 사실이야. 예. 이미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이 교탁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육안으로 보면 안 변한 것지만은 변해가고 있잖아요. 예. 요즘은 결혼할 때 모두 다이아 반지도 주고받고 그러는 모양인데, 저는 다이아 반지를 한 번도 주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고, 이게 금가락지는 하나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금가락지 모양을 어떻게 하죠? 둥글잖아요. 이게 못나게 안 만들잖아요, 우리 결혼 할 때는. 왜 못나지 않는 금가락지를 주고받았을까요, 우리 선조들이? 그나마도 가장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이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내 피셜인데, 둥근 거는 모나게 살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그거 보면은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끼고 다니는 그 가락지들은 동그란 거이지 납작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뜻이 저는 앉아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금마저도 변하거든요. 한 10년 정도 끼고 있다가 달아보면 많이 줄어요, 그게. 예. 실제 다이아몬드도 안 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금강경을
진짜 우리 최고의 경전을 다이아몬드 수트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금강경과 같이 이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주고받는 것도 참 뜻은 좋은 것 같아요. 안 변하면 참 좋은데, 진짜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잡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주면 좋은데, 요즘은 세월이 갈수록 그게 이제 어렵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머무르는 순간 이게 자꾸 현실 세계를 제대로 못 본다. 이미 새롭게 변해간 세계를 못 본단 말이죠. 실제 이제 우리 경전을 공부하면은 우리 부처님만큼 변화에 제대로 응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성인이 없어요. 물론 주역에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64개로 해가지고 가르치긴 했는데, 그것도 진짜 엄청난 그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실질적으로 각 변화에 응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단 말이에요. 그게 머무르지 말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변화에 응하라는 소리거든요. 예? 모든 인연을 우리는 보면 조금 우리 절집안에서는 복잡하고 그러면은 뭐 그냥 피하는 경우가 많아. 그건 뭐 일반 둥근 중생들이나 하는 짓이, 범부 중생들이 하는 게 저거 피하다가 보니까 실제 우리 이 신도들한테 접근하는 기회도 많이 있고, 또 정부의 그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자꾸 전체 사회에서 도태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실제 부처님은 모든 변화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하라 그랬거든요. 그 제대로 응하려 그러면은 실질적인 우리 눈앞에 나와 있는 현존하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거기에 알맞게 응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응무소주예요, 사실이에요. 응무소주만 하면은 지혜로운 마음은 저절로 드러난다. 그것이 이생기심이에요, 사실은요. 지혜의 마음이 드러난다, 저절로. 우리 내부에서만 빛나고 있던 그 능력이 드러난다, 이 소리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능언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그 불성을 드러내면은 빛이 난다고 해서 자꾸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라는 자꾸 그 이름을 붙여갖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 빛나고 있는 그 자리는 누가 밝혀야 할 필요도 없고, 밝힌다고 덤비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많이 들어놨습니다만은 반딧불로 태양을 밝히겠다고 덤비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엄청난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거든. 네.